저는 항상 신앙생활 하면서 늘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즉 하나님이 보시는 눈,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계실까? 또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 하나님은 어떤 기준이실까? 이런 생각을 기도하며 말씀 보며 늘 그 중심으로 저는 신앙의 생활을 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 그 기준 중에 제가 깨달은 믿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관점 속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있다.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볼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실 때,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을 보실 때 과연 하나님은 무엇을 보실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좀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진리인데요. 신앙생활의 진리는 세상의 진리와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진리, 세상의 가치관이라 할 수 있겠죠. 세상은 항상 목표 지향적입니다. 무언가 이루기 위하여 달려갑니다. 돈을 벌기 위하거나 집을 살기 위하거나 잘되기 위하여서 신앙이 아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미래지향입니다. 그래서 행복을 지향해요. 행복을 추구하죠. 세상의 가치관.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 중요한 가치관 중에 한 개는 뭐냐면 성경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신앙이라는 삶은요, 바로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달리 이야기하면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을 제일 중요한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보시는 게 있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믿음을 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관점은 뭐라고요? 지금 믿음을 보시나요? 하나님은 지금의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지금의 우리의 행위나 또 우리의 어떤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하나님은 지금 나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용서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참고,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희생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그것이 신앙의 중요한 가치관인데요.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것 아무것도 안 보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 아무것도 안 보셔요. 너가 목사냐? 너가 장로냐? 권사냐? 집사냐? 성도였냐? 하나님 그걸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하나님 절대 그거 안 보십니다. 왜냐하면 그 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높낮이의 이야기지, 하나님의 질서의 개념은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질서는 위아래가 있습니다만 그 질서는 존재의 중요성입니다. 존재의 중요성.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먹이사슬도 그래서 있어야 돼요. 중간에는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질서는 존재의 중요성이지 절대 하나님은 높고 낮음을 보시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최고로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일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궁금하시면 오늘 인터넷 하실 수 있는 분은 구글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구글 지도를 보면 이제 위성이라는 지도가 있거든요. 그 위성 지도를 이렇게 보면 서울을 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서울 중에 여의도를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무엇이 63빌딩인지 무엇이 이제 5층짜리 아파트인지 구별이 잘 안 가요. 왜 그럴까요? 높이서 보기 때문에. 여러분 높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요, 인간적으로 아무리 높아도 높은 게 아닙니다. 아무도 가도. 그래서 우리가 누가 더 높냐, 누가 지위가 높냐,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것도 보지 않습니다. 많고 적음도 보지 않습니다. 아무리 돈 많은 어떤 대기업의 회장이라 할지라도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딱 보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믿음을 보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신앙의 중요한 과정이지요. 하나님이 지금 나의 믿음을 보신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또 다른 오늘 본문의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있는데 이건 하나님의 미래적 상황에서 기대라는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생명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나를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을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하여 기대치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이 굉장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구도 이유 없이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큰 기대와 이유와 목적에 의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시는 건데 여러분 그건 무엇일까요? 오늘 제목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열매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열매에 대한 것을 열매를 찾으시는 하나님, 그 열매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하나님이 지금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열매를 기대하신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가치관에 대한 이해가 있고 이 말씀에 대하여 믿음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달라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왜 하나님이 열매를 찾으실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요 하나님은 항상 열매를 주장해 오셨습니다. 열매 맺기를 희망하시고 열매 맺는 삶을 살으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건요 성경에 가만 보면 너희는 꽃이 되라 라는 말씀은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봐도 그렇죠? 우리가 꽃이 되라 라는 성경의 말씀은 참 없어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는 열매를 맺으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꽃도 중요하죠. 아름다운 꽃이 사람에게 주는 기쁨 대단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가치관 측면에서 하나님이 보는 시선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꽃이 되라 라고 하는 말씀보다는 열매를 맺으라, 즉 그런 꽃 개념보다는 우리로 하여금 과수가 되라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 중에 성경에 나와 있는 열매 맺는 과수를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는요 두 가지의 과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무화과입니다. 무화과. 하박국에도 무화과 열매가 없고라는 말씀이 있지요. 무화과의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무화과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여러분 왜 무화과일까요? 말 그대로 한자이지요. 없을 무꽃화이지요. 꽃이 없는 이것이 무화과 나무입니다. 저희 교회에 무화과 나무가 있지요. 작년 겨울에 동사로 이제 얼어 죽었는데 저거 빨리 베야 되는데 아무튼 그 무화과는 왜 무화과냐? 사실 꽃이 없다라는 표시되어 있지만요. 이 무화과는 꽃을 바깥으로 피지 않고요. 안으로 핍니다. 그것이 무화과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화과를 쪼개보면 꽃이 안으로 있는 거예요. 빨간 게 그게 꽃이에요. 그 꽃이 곧 열매가 되는데 사람이 보는 시각으로는 꽃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하지만 그 꽃이 곧 열매이긴 합니다. 무화과 나무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에 있다면 신약 성경에는 요한복음 15장에 잘 나타나 있는 말씀 중에 15장 8절 말씀에 포도나무 비유,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죠? 포도나무 비유.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라는 말씀. 하나님이 열매 맺기를 과실 맺는 게 나의 제자다라고 가르치시면서 포도나무를 비유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에 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포도나무도 살짝 안 보이지만 꽃이었다가 거기에 포도송이가 붙어서 나중에 커져서 포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포도나무나 무화과 나무에 공통점이 있어요. 다른 과수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만 특별히 하나님이 포도나무와
그리고 무화과 나무의 예를 든 공통점이 있는데요. 포도나무나 무화과 나무는요, 열매가 아니면 아무 쓸데없습니다. 특별히 포도나무가 그래요. 여러분, 포도나무는요, 그 줄기는 뗄감으로 하려고 해도 쓸데가 없어요. 왜? 불이 잘 안 붙어요. 포도나무. 포도나무는 열매 아니면 아무 짝에 쓸데가 없어요. 여러분, 다른 나무들은 그래도 제목으로도 쓰거나 다른 방법으로 많이 쓸 수가 있겠죠. 예, 올리브 같은 경우에는 나무가 단단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도나무와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맺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열매에 대한 말씀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대를 하고 계시는데, 예수 믿는 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항상 그 기대치를 할 때 성경에 그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성경의 열매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내 삶의 목적이 그러시기에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 내가 그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되라고, 열매 맺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이 본문이니까요. 15장 16절은 같이 한번 찾아서 봉독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과 교통하여서 형통한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데, 다 구하는 대로 받기를 원하는데 그 앞에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 전제가 무엇이죠? 하나님이 나를 택하였는데 택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열매 맺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를 그리스도인 삼으시고 하나님 나를 이 땅에 생명 주셔서 이 땅에 오게 해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인생이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은 열매 맺게 하기 위한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열매가 있어야 하나님이 그 열매를 보고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주시겠노라 라는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15장 16절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대치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삶이 어떤 삶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열매 맺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현재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과연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시는 그 열매를 향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달리 차별성이 없는 세상과 동일한 방법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만약에 향방 없이 그 방향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의 이 기대치, 열매 맺는 삶에 우리 방향을 다시 돌리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이 돈을 주고 산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라 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기 위함이라 분명히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대하고 있는 그런 인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꽃보다 열매여야 합니다. 꽃보다 열매 맺는 과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꽃이 되기보다는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꽃을 싫어하거나 꽃을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목적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은 꽃이 되기보다는 열매 맺는 과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꽃은 남에게 기쁨도 줘요. 남의 관심을 줘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기쁨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꽃 그 자체를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이거는 마치 인기를 얻기 위한 그런 삶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내가 꽃이 되고 싶다. 내가 내 인생에, 내가 내 교회에, 내 삶의 가정에, 또 내가 다니는 직장에 나는 꽃이 되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열매 맺는 그리스도의 삶에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드러나기 위하여, 남의 관심을 끌기 위하여 그 마치 꽃이 된다라고 하는 건 세상의 성공과 같은 세상의 가치관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꽃을 피우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한번 날리겠어, 내가 한번 힘쓰겠어.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가치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 내가 꽃이 되겠어, 내가 한번 향기를 발해서 내가 한번 그렇게 남의 시선을 끌겠어 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교회나 우리 사회가 어떠할까요? 결코 그 이기적인 삶은 합당치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삶, 열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열매에 대한 이해를 하려고 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갈라디아서 말씀에 성령의 열매 9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충성과 절제, 하나하나 여러분 이걸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과연 어떤 걸까라고 이야기할 때 다양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열매라는 중요한 하나님이 기대하는 열매는 성령의 이 9가지 열매로 우리는 비교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은요, 이 열매는 우리의 인격의 성장, 성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성경에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본받아 그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꽃은 사람의 관계 속에서 꽃이 되고 싶어 한다면 열매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것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것에 열매를 맺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꽃을 피워야지요.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꽃은 꽃에 머물고 맙니다만 과수는 꽃을 피웠다가 그 꽃이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꽃이 지지 않으면 열매가 안 돼요. 근데 보통 꽃은 꽃에 머물지요. 그러면 지면 그 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만 과수는 꽃이 져야만 열매가 맺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높아지고 세상에서 또 뛰어나고 꽃이 되어야죠. 하지만 그것으로 머문다면 하나님 원하시는 삶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열매 맺기 위해서는 꽃이 져야 되죠. 꽃이 져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방법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내가 드러나는 나의 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인 성령의 그 모습들을 드러내는 것이 열매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나에게 사랑, 희락, 기쁨을 이야기하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오래 참음, 절제. 여러분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시는데 과연 나는 그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한번 생각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은 이러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열매는 내 삶의 변화이며 인격의 변화이며 하나님은 그 열매, 내 인격이 변화되기를 바라서 인격의 변화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바라시는데 우리는 이 열매 맺기, 하나님 이 열매를 찾으시는데 이 열매를 맺는 데 힘을 쓰는 과정, 이 열매를 맺기 위한 삶, 여러분 그것이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는 대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기도해서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때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은 항상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은 누리는 거다라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복은
구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결과적으로 받는 것이 복이에요. 말씀에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의 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지금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삶이 필요한 겁니다. 과연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그 믿음, 지금의 믿음, 열매를 맺기 위하여, 그래서 믿음에는 인내가 필요하죠. 그 믿음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사랑이 열매를 이야기한다면 열매에는 수고가 필요하죠. 지금 우리는 인내와 수고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돌아오셔서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24절입니다. 시작.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열매를 맺느니라,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즉 열매를 맺기 위하여 24절 말씀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죠? 땅에 떨어지고 또 어떻게 해요? 죽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귀중한 열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열매 맺는 삶을 기대하고 계시는데 이런 열매를 맺기 위하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먼저 떨어져야 돼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야 됩니다. 떨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 열매 맺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본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같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낮아져서 이 땅으로 오셨죠. 성령으로 잉태하여 사람의 배, 이 마리아의 배를 이용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신 이유는 무엇이죠? 왜 사람으로 오셨다 했죠? 대가 지불 때문에, 저와 여러분처럼 동일한 고통을 겪는 대가 지불,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대가 지불 때문에, 사랑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여러분, 진정한 복음, 구원의 열매가 어떻게 일어나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지 않으셨다면, 그래서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땅에 묻히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이라는 열매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우리가 구원이라는 열매, 주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구원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시고 땅에 묻히셨기 때문에 가능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직접 그 삶을 보여주시며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에게 열매 맺는 삶을 기대하고 계시는데, 그러기 위하여는 우리도 주님처럼 낮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아래에서 섬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당신의 이미지에는, 당신의 어떤 자존심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셨어요. 하나님이시지만 낮고 낮은 말구유로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보여주신 가장 핵심은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걸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 하나님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주님이 본을 보여주시며 우리도 그렇게 살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하나님이 맺은 열매의 중요한 원리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이 삶이 교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위하여서 주님 가신 그 길처럼 저와 여러분도 위에서 아래로 다 내려가야 돼요. 다 땅에 묻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열매 맺는 삶 살 수가 없습니다. 현재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나에게 생명 주셨고 나의 구원자이신데, 그 하나님이 그토록 기대하고 계시고 찾으시는 것이 열매인데, 내가 과연 그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면, 그 열매 맺기 위하여 나는 지금 어떤 자리에, 어떤 위치에 있는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이에 대한 깨달음, 그래서 내가 낮아짐이 이것이 복입니다.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세상의 복은 이렇게 설명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형통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 다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하여 열매 맺어야 되는데, 열매 맺기 위하여 낮아지십시오. 레위처럼 생각해보면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땅에 묻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죽는다는 표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씨앗이 땅에 들어갔는데 죽는다라는 개념이지만 사실은 죽지 않았죠. 묻혔지만 거기에서 다시 생명이 올라오고 결국은 그것이 열매 맺는 것 원인이 되지 않습니까? 땅에 묻히지 않으면 씨앗은 바람에 날리거나 다른 데 있으면 절대로 줄기를 내거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땅에 묻혀야 됩니다. 여러분 그 땅이 우리가 낮아짐이에요. 하나님의 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그 하나님의 뜻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죽지 아니하면,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죽고 주가 살고. 최인영 목사님이 지은 찬양 참 좋아해요. 자주 듣습니다. 나는 죽고 주가 살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두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귀한 고백 중에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주님이 그러셨듯이 위대한 사도인 사도 바울도 고백하기를, 고린도 교회에게, 참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에게 고백하기를 단언한대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도 날마다 죽는다. 이게 죽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사도 바울의 생명이 몇 수천 개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걸 자꾸 나의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나의 자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겁니다. 나의 진정한 목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사랑에 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지 않고는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 결코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죽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이 보여주셨던 이 삶처럼 우리가 이 삶을 향하여서 내일도 모레도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 되기를, 성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열매 맺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 나눈다면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가지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느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열매 맺는 삶을 이야기하며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직접 하신 말씀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야. 여러분, 가지가 줄기에서 떨어지면 열매 맺을 수 있나요? 이거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열매 맺는 삶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데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듯이 절대로 떨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 즉 다시 우리가 생각하면 열매 맺는 것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열매는 결코 스스로 맺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열매는 자기가 스스로 맺는 게 아니잖아요. 열매는 결과인데 무슨 결과예요? 잘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농부가 잘 가꿨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결과이지요. 절대 그 결과가 아니고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붙어 있는다라고 하는 개념은요, 내가 그냥 억지로 붙어 있어야지가 아니에요. 그 열매 맺음의 원리는 줄기와 함께하는 연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저는 이 생각을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라는 것은 맞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열매 맺는 삶에 좀 구체적으로서 이야기해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건 맞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임을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이름 중에 임마누엘이 이름이라 하셨지요. 그 이름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게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정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한다. 여러분, 이 신앙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는 그 개념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지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호람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 삶에 대한 말씀도 나누었지요. 여러분, 이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연합하는 삶, 여러분, 이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결코 우리는 열매 맺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삶, 그 삶은 세상적인 삶이지요. 세상적인 가치관이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통해서입니다. 가지가 줄기를 통해서 영양의 공급을 받듯이 하나님을 통하여 공급을 받고 하나님 때문에 일을 하며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결과적으로 내가 여러분 무슨 일을 하고 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내 영광으로 하게 되면 은연히 내가 기대를 해요. 그래서 누가 안 알아주면 섭섭병이 걸려요. 이 교회에 있는 어떤 병 중에, 사탄이 주는 병 중에 참 우리가 민감하지만 많이 퍼져 있는 병이 섭섭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섭섭병이 있습니다. 왜 섭섭병이 걸릴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통해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서 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것이 세상의 가치관과 가장 다른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착한 일을 해요, 안 해요? 합니다. 어쩌면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착한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선은 어떤 선이에요? 자기가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걸 가리고 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그것도 자기가 한 거예요. 자기만 알고 있는 자기가 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하는 선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선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나는 통로라는 거예요. 나는 통로예요. 하나님의 것을 그냥 전달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선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 우리가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럴 때 합당한 열매가 나오면 그 열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복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열매 맺기 위하여서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묘한 말씀 가운데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것이잖아요. 그때 열매가 나타나요. 아니면 그 결과 결실을 내 것으로 이야기하면 이미 네가 네 상을 받지 않았느냐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려면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이고 교회의 삶입니다. 우리 동국 제일침례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러한 삶 살아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평안을 누리고요,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때문에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이 자리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열매를 찾으셔요. 하나님 지금 믿음을 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오늘 말씀처럼 낮아지는 하나님의 삶 살아가시고 나를 묻는 삶, 나를 희생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며 철저하게 하나님과 연합하며 하나님을 통해서 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셔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받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